자, 이 시간 두 정탐꾼을 숨겨준 라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어떠한 약속을 주셨습니까? 약속의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약속 가운데 모세를 부르셔서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그래서 40년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셔서 이제 어디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자 그들을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훈련시키셨어요. 훈련시키는 가운데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한 사건이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내는데 10명의 정탐꾼이 막 그곳에서의 각종 열매와 여러 가지 복원 거기서 수집해온 여러 가지 증거물들을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땅이 정말 축복,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이 넘치는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곳에 있는 아낙 족속을 비롯한 가나안 족속들을 봤더니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들어가는 순간 짓밟혀 우리는 다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면 아닙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우리는 그 땅을 들어갈 때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들어갈 때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가 보았고 그 증거를 우리가 눈으로 확신을 가지고 왔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10명의 정탐꾼으로 인하여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광야 1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훈련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연단받은 광야 2세대가 누구와 함께 이제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고자 준비를 합니까? 여호수아. 모세의 뒤를 이어 새로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준비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하늘로부터 명령을 받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주었던 명령이 무엇입니까? 3일의 시간을 주면서 이제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하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 3일 동안의 준비를 하라는 것은 단순히 이제 우리가 이동할 채비를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넘겨주신 땅이지만 이미 주신 땅이지만 또 우리의 땅이 될 것이다. 우리가 차지하는 땅이 될 것이다. 약속하신 땅이지만 우리는 그 땅에서 이미 거주하고 살아가고 있던 가나안 7족속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과 이제 전쟁을 그렇다면 벌여야 되는데 이 3일의 기간 동안에 그들이 이동할 준비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전쟁을 치러야 될 모든 준비까지도 이제 3일 안에 다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촉박한 시간인 거죠. 그러한 시간 속에서 여호수아는 또 다른 하나의 또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요단을 건너서 가장 먼저 전쟁을 치르게 될 여리고성을 정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명의 정탐꾼을 이제 어디로 보낸다? 여리고성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것은 요단 동쪽으로 약 12km 떨어져 있는 시딤이라는 곳입니다. 시딤 골짜기에 지금 진을 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리고성은 어디에 있는가? 요단강을 기준으로 서쪽으로 8km 떨어져 있는 곳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시딤에서부터 여리고성까지는 총 몇 킬로미터? 약 20km예요. 그리고 지금은 요단강이 범람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 땅 요단강 건너기 위해서는 나루토에서 배를 타고 건너를 가야 됩니다. 그 모든 시간을 다 측정해 봤을 때 약 반나절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였다. 우리도 지금 한 20km 그러면 한 반나절이면 가잖아요. 맞죠? 맞잖아. 40km 완전 공장 메고 가 공군이지. 야, 육군 손들어 육군. 육군. 그렇지. 40km 완전 공장 딱 메고 맞지. 20km 그냥 반나절이면 가잖아요. 맞죠? 맞지? 3시간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우리가 가는 일반 길이 아니라 여기는 이제 사막길이니까 가면 보통 한 반나절 보통 이제 또 배를 타고 요단강을 건너게 되기 때문에 총 우리가 시간을 따져봤을 때 약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걸린다라고 측정을 합니다. 그 시간 동안에 이제 시딤에서부터 여리고로 가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서. 그래서 2명의 정탐꾼을 어디로 보냈다? 여리고에 보냈다. 그 여리고에 가서 무엇을 하겠어요? 여리고 성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그 성문을 통과해서 그 안에 도시는 어떻게 또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이 시딤에 진을 치고 곧 있으면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로 올 건데 그에 대해서 그들이 어떠한 대비를 하고 있는지 그 모든 동향들을 다 상황과 동향들을 살피기 위해서 두 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아멘. 자, 이 두 명의 정탐꾼이 이제 시딤에서 출발해서 여리고에 들어갔어요. 여리고에 들어가서 누구의 집에 유숙했다? 기생의 집 라합이라는 사람의 집에 유숙하였다. 여기서 기생의 집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 옛날 조선 시대로 따지면 주막 같은 거예요. 주막. 우리 뭐 사극 드라마 보면 주막 나오잖아요. 주막에서 보통 무슨 일을 이루어집니까? 그 동네에 온갖 소식들이 다 오가는 곳, 그것이 바로 주막이잖아요. 그 주막에서 사람들이 자기도 하고 음식도 먹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쉬기도 하고 또 주변에 그곳을 왕래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 지역의 동향과 상황을 살피는 것. 그것이 보통 우리가 주막이 했던 역할인데 이 당시 때 기생의 집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주막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라합의 집이 어떠한 집이었다? 여리고 성의 모든 그런 소식들이 오가는 곳이었다. 그래서 이 두 명의 정탐꾼이 여리고 성에서 그리고 기생 라합의 집에 지금 유숙했다는 것은 아마 라합의 그 집이 그 다른 기생의 집들보다도 어떠한 집이다? 가장 규모가 크든지 사람의 왕래가 가장 많은 곳이었겠죠. 그들이 그냥 가만히 뭐 눈에 보이는 대로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겠습니까? 아니겠죠. 성을 둘러보다가 사람들이 가장 왕래가 많은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유숙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누구의 집이었다? 라합의 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이 두 명의 정탐꾼이 막 사람들이 대화 나누는 소리를 들었을 거고 또 지금 여러 가지 어떠한 이제 상황들이 흘러가는지 여리고성 안에 상황이 흘러가는지 여러 가지 동향들을 살피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떤 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두 명의 정탐꾼이 지금 여리고성을 살피기 위해 이 성에 들어왔다는 소식이 누구의 귀에 들어갔다? 여리고 왕의 귀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우리가 주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내 자신처 죽기까지 주의 뜻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또는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합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자 할 때 항상 어떠한 세력이 일어난다? 그 일을 가로막고자 하는 방해 세력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두 명의 정탐꾼이 정말 다른 그 여리고 큰 성에 그 두 명의 정탐꾼이 들어갔어요. 사실 여리고 성이 이 당시 때 그 성 안에만 약 한 얼마의 사람들이 살았을까라고 추정해 봤을 때 수천 명의 사람이 아마 거주했을 것이다. 그 성에 실제적으로 지금 남아있는 유적지의 흔적을 살펴봤을 때 그리고 그 규모를 따져봤을 때 작게는 2천 명, 많게는 한 6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 살았을 모여 살고도 남을 만큼의 규모의 성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거주한 사람이 2,000명에서 적게는 2,000명, 많게는 6,000명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곳에서 이제 왕래하는 사람들까지 합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두 명의 사람이 들어가는데 그것도 얼굴이 다릅니까? 생김새가 달라요? 아니에요. 다 셈의 족속이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잖아요. 생기가 다 똑같이 생겼어요. 그 아랍 족속들. 그러니까 뭐 누가 봐도 뭐 옷 입는 것도 비슷했을 것이고 다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인지 여리고성 사람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지금 여리고성에 들어왔다는 것을 어떠한 사람들을 통해서 여리고 왕의 귀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이 사람을 보내서 누구를 잡으러 했다? 두 명의 정탐꾼을 잡으러 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자 할 때 또는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살려고 할 때 주어진 우리가 신앙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결코 사단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망하지 않기를 바라요. 와, 내가 오랜만에 정말 결단해서 말씀 한번 읽어보라 했더니 지금까지 외우지 못했던 성경 목록을 한번 외워보고자 했더니 회장 막 외우지 못하도록 나를 방해하는 세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말씀의 법을 지켜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복음과 삶의 일치를 온전히 이루어 참된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사단은 결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이제 오늘부터 내가 다른 주님 찾지 않고 열심히 내가 신앙의 삶을 살겠다 하는데 친구가 딱 들어와서는 야, 오늘 맛있는 고깃집 새로 생겼더라. 한번 가서 밥을 먹으면서 한잔 할까? 이렇게 하면 꼬드게 들어가는 거. 언제나 나오는 유혹입니다. 아시겠죠? 내가 이제는 금연하리라. 전담이고 뭐고 다 필요 없이 이제 금연하리라. 결단을 딱 하고 라이트를 탁 버렸는데 옆에서 누가 불을 탁 켜주는 센스.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동현아, 군대에서. 맞지? 군기가 딱 잡혔어요. 너무 보기 좋습니다. 이제는 우리 동현이가 아니구나.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의 주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 그 여리고 성을 정복하기 위하여 2명의 전탄꾼을 보냈더니 어김없이 어떠한 것이 일어난다? 그렇죠. 방해의 세력이 일어나더라.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자 하는 그 방해 세력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할 때 한번 우리가 이 두 정탐꾼 같은 상황에 한번 겪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그 유혹을 쉽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또는 우리에게 어떠한 방해 세력이 일어났을 때 그 세력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냥 맞짱 뜰 거예요. 그렇지 못하겠죠. 이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 된다? 그렇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된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무엇을 예비하신다? 돕는 손길을 예비하신다. 친구가 오늘 소주 한 잔 기울이면 임청정에 소주 한 잔을 듣자고 할 때 그 손을 딱 막아주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 누군가 내 옆에서 이제 금연을 하려고 할 때 라이트 탁 켜주면 라이트를 탁 꺼주는 센스를 발휘하는 믿음의 선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동현이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럴 수 있다는 것이 맞죠? 그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신앙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자 할 때 방해 세력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일어나죠. 다 경험해보잖아. 맞죠? 근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예배해 주셨다? 돕는 은혜의 손길을 예배해 놓으셨다는 거. 그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두 정탐꾼에도 누가 있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돕는 손길이 있었다는 거.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자, 여리고 왕이 사람을 보내서 그 너희 집에 있던 두 정탐꾼 내어 놓으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리고 왕이 보낸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그냥 일반 사람이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왕이 보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뭐 군사라든지 군인이라든지 또는 그 여리고성에서 어떤 직책과 권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이 이 두 정탐꾼을 잡으러 왔다는 것은 그냥 여리고 왕 앞에 데려가려고 잡아왔겠어요? 아니면 그 사람을 잡아다 죽이려고 지금 잡으러 왔겠어요? 당연히 후자겠죠. 이 두 정탐꾼을 잡아서 죽이기 위해 지금 잡으러 온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만약 이 두 정탐꾼의 지금 상황에도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어떻겠어요? 심장이 막 터질 듯이 막 콩닥콩닥 거리지 않겠습니까? 맞죠? 정말 기생라합의 입을 꾸미고 싶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 기생라합이 지금 입을 여는 순간 있습니다라고 말 한마디 하는 순간 완전 게임 오버잖아요. 맞죠? 얼마나 가슴 졸이며 가슴이 콩닥콩닥 뛰면서 할 수만 있다면 기생라합의 입을 꾸미든지 맞죠? 입을 털어말든지 뭐 온갖 막 입에 본드를 붙이든지 뭘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두 정탐꾼을 위해 기생라합이라는 그 돕는 손길을 예배하셨고 그 기생라합을 통해 어떻게 하셨더라? 그들을 숨겨주었더라.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숨겼다? 이미 그
두 사람을 숨겼다는 겁니다. 기생 라합의 집이 어떠한 집이랄까요? 여리고성의 온갖 소식과 정보가 다 왕래되어지는 정보통의 장소입니다. 그렇다면 기생 라합은 이미 사람들을 통해서 여리고 왕에게 이 두 정탐꾼에 대한 소식이 들어갔음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왕이 이 두 사람을 잡기 위해 사람을 보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생 라합이 이들을 어디에 숨겼더라? 그의 집의 지붕, 그 지붕의 3대에 숨겼더라. 3대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나라 따지면은 여러분들 봤는지 모르겠는데 소쿠리 알아요? 소쿠리. 이렇게 나무로 엮은 소쿠리 아세요? 그걸 엄청 크게 만든 거. 그래서 그걸 예전에 곡식단을 막 쌓아놓으면은 이제 햇빛을 받으면 이 곡식이 다 시들어 마르잖아요. 그래서 습도와 그리고 이 곡식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덮어놓는 그 망이에요. 그 3대에 이 두 사람을 숨겨놓은 거예요. 정말 기생 라합이 지혜를 발휘한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왔을 때 기생 라합이 어떻게 그 사람들을 회유해서 돌려보냅니까?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는데, 이 두 정탐꾼이 내게 왔었는데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모른다.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인지. 우리 집에 뭐 한두 사람이 오겠습니까? 얼마나 여러 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오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이 시에 성문 닫을 때쯤, 예전에 고대에는 성문을 여는 시간이 있고 성문을 닫는 시간이 있습니다. 성문을 열었을 때 상인들을 비롯한 또 그 성읍의 사람들이 이제 성 밖으로 나가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성문을 닫은 이유는 이제 다른 외부의 적의 침투를 막기 위해서, 밤에 또 침투를 하는 또 적군들이 공격해오는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성문을 닫고 왕래가 되지 않도록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문 닫을 때쯤 그 사람들이 그 성을 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는 그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갔는지도 모른다. 지금 성문 닫을 집 나갔으니까 지금 급히 따라가 보면 아마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말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현혹되어서 이제 기생 라합을 집을 떠나 어디로 간 겁니까? 지금 기생 라합의 말을 듣고 성문 밖으로 이 두 정탐꾼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정탐꾼은 실제로 어디 있었다? 기생 라합의 집 위에 3대에 숨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미리 숨겨주었다? 기생 라합이 숨겨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디모데 지체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어진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또는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합하여 하나님께서 맡기신 어떠한 우리가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자 할 때, 사단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여러 가지 방법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대적하고자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먼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정탐꾼을 위해 기생 라합의 돕는 손길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도 반드시 돕는 손길을 예비하셨다는 거.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앞뒤 잘 한번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함께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한 몸이는 지체들이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믿음의 돕는 손길의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멀리서 찾지 마세요. 가까이 있습니다. 다들 지금 특히 형제들은 기대하는 눈빛이지만 자매들은 실망의 눈빛을 보고 있는데 너무 그러지 마세요. 가까운 데 있습니다. 가까운데 멀리 있지 않아요. 지금은 이게 뭐 사람 쓸 수 있겠나 싶은 생각 드시지만 이들도 마르고 따르면 나중에 다 옥석이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상진이 조금 더 있으면 그 어릴 때 예쁜 모습 돌아올 겁니다. 지금은 비록 좀 비루할지 모르나 언젠가는 마르고 따라서 이제 변화될 거예요. 아멘? 그래. 멀리서 찾지 않기를 바랍니다. 돕는 손길이든 여러분과 함께 또 아름다운 또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든 다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다 예배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생 라합이 이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준 일은 어떻게 보면 기생 라합의 입장에서 생명을 건, 목숨을 건 일이었어요. 두 명의 정탐꾼은 어느 민족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사람이죠. 근데 기생 라합은 어느 민족 사람이에요? 여리고 성 주민, 다시 말해 가나안 족속입니다. 그렇다면 기생 라합이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줬다는 것은 누구를 배신한 거예요? 자신의 동족을 배신한 일입니다. 만약에 이 일이 들키게 되면 기생 라합 한 명만 죽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그를 비롯한 그의 온 가족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일을 기생 라합이 믿음의 결단으로
지금 2명의 정탐꾼을 숨겨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 2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맞죠? 기생 라합 입장에서 뭐겠어요, 얘들이? 사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에게 있어서는. 그냥 오늘 하루 품삯 내고 자기 집에 유숙한 한 손님에 불과해요. 그리고 자신을 비롯한 자신의 가족의 생명의 값어치와 비교해 봤을 때 이 사람들과는 비교할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라도 이 2사람을 잡으러 왕이 보낸 사람에게 마땅히 다 내어줄 겁니다.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데 기생 라합은 자신의 동족을 배신하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비롯한 가족의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러한 절제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그 기생 라합은 어떻게 했다? 2명의 정탐꾼을 숨겨주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었는가? 본문 8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기생 라합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가장 첫 번째 기생 라합이 이어가지고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것은 단순히 당신들이 앞으로 이 땅을 정복할 것을 내가 안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어떻게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셨음을 내가 압니다. 곧 내가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라합이 지금 그 2정탐꾼에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러한 믿음의 고백,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가? 기생 라합이 무엇이라고 또 고백하죠?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것, 다시 말해 홍해가 갈라지게 하셔서 그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신 사건, 그리고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여 그들을 공격했던 시온과 옥, 이 2사람의 아모리 왕의 군대를 전멸시킨 그 사건, 그 외에 광야 40년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에 대한 모든 소식을 누가 들었다? 기생 라합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기생 라합만 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리고성 모든 사람들이 듣고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2가지 상반된 반응이 나옵니다. 기생 라합을 제외한 다른 모든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졌다? 심히 두려워하였다. 심히 두려워하였다. 간담이 서늘하였다. 간담이 서늘했다는 것은 두려움에 휩싸여서 막 온몸이 떨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떨었을까요? 그들 또한 이 시에 이스라엘을 통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통해 그들 또한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이 소식을 듣는 순간 그 모든 사실을 그들이 스스로 알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소식을 듣게 하심으로 그들에게 그 두려움을 갖게 하셨다는 겁니다. 누가 행하시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 소식 듣고 난 뒤에 반대로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 쳐들어가면 쳐들어와 봐라. 우리가 막 어떻게든 막 이를 꽉 깨물고 죽으면 죽으리라 막 에스더와 같은 그 심령으로 맞서 싸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무엇을 주셨다? 두려워하는 마음, 심히 두려워 떨게 만드는 그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기생 라합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소식, 다시 말해 복음이 기생 라합에게 들려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믿음이 라합에게 주어졌고 그 믿음이 주어진과 동시에 라합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셨음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어디에서도 하늘에서도 아래는 어디서도 땅에서도 어떠한 분이시다?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이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이 땅 데 살아간다면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세상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아니겠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그의 자녀됨을 우리가 믿으며 살아간다면, 그리고 이 모든 세상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또한 무엇보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고 그 이루신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결코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리고 왕이 보낸 그 사람들처럼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의 길을 가로막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한 돕는 은혜 손길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예배하셨고 그 손길을 통해 우리를 하여금 이 모든 시험과 환난을 이겨내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기생 라합처럼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그 신앙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믿음의 담대함을 나가게 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어떤 한편에서는 다시 말해 다른 모든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치를 떨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생 라합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믿음을 얻어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지금 이 여리고성에 들어온 두 정탐꾼을 숨겨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나의 삶에 어떠한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순교의 자리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위기가 우리한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 내가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런 상황과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의 신앙의 고백을 담대히 선포하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진정한 참된 신앙인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 오직 누구만이 아신다? 주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무엇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순교자의 삶입니다. 한 손에는 뭐 붙잡고? 그리스도의 복음 붙잡고, 한 손에 또 다른 거 뭐? 그리스도의 사랑 붙잡고, 맞죠? CCC. CCC 모토잖아. 맞죠? 이와 함께 또 SFC 뭡니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맞죠? 언제 하나님 중심에서.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라는 겁니다. 이제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두 정탐꾼에게 고백한 라합은 이제 중요한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우리 본문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기생 라합은 자신이 이 두 정탐꾼을 숨겨준 일과 또 그가 그들에게 보인 신앙의 고백을 토대로 이제 그들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그 요청이 무엇이죠? 자신을 비롯한 자신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여리고 성이 함락되어지고 무너질 때 우리가 생명을 건지받는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대할 것을 또 그에 대한 확실한 증표를 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두 정탐꾼이 이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정탐꾼에 불과합니다. 정탐꾼에 불과하고 사실 이 두 정탐꾼이 앞으로 이 여리고성이 어떻게 함락될지 어떤 식으로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될지 압니까? 알지 못해요. 요수아는 알겠습니까? 알지 못합니다. 언제 알게 됩니까? 요단강 건너고 난 뒤에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성 앞에 진을 쳤을 때 그때 알려주시잖아요.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할 것인지. 어떻게 점령합니까? 와서 싸웁니까? 아니죠.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번씩 말없이 여리고성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일째는 어떻게? 7번 돌고 제사장이 양면 앞을 뽑을 때 여리고성을 향해 손 두 팔 딱 벌리고 와 외치랬잖아요. 그럴 때 여리고성 확 무너졌어요. 무너졌을 때 누구의 집만 건진받았다? 라합 집만 무너지지 않고 건진받았습니다. 근데 기생 라합은 이 성이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 함락될 것임을, 무너질 것임을, 하나님께서 이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 주실 것임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이제 자신이 그 믿음으로 이 두 정탐꾼의 생명을 건져내었으니 이제는 나를 비롯한 나의 가족들의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요청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함께 이 약속의 증표를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죠. 그랬더니 두 정탐꾼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지금 이 두 정탐꾼이 이러한 약속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아니죠. 기생 라합의 신앙의 고백을 듣고 이 약속을 주는 겁니다. 너의 신앙의 고백을 보니 너가 지금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우리에게 고백한 그 고백을 우리가 듣고 보니 반드시 무엇이 임한다? 하나님의 구원이 너와 너의 가정 가운데 임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죠.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않으면 우리의 이 일, 다시 말해 두 정탐꾼이 이 여리고성에 들어와서 정탐한 이 일에 대해서 너가 누설하지 않으면 반드시 너와 너희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이다라는 그 약속의 증표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러한 조건을 달았을까요? 끝까지 너희의 믿음을 증명하라는 겁니다. 너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이 성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심을 너가 믿는다면 끝까지 그 믿음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곧 너가 이 믿음을 끝까지 증명하면 반드시 너의 가정에 구원이 임할 것이고 아니라면 너의 그 믿음이 거짓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디모데 지체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까요? 우리를 의심하시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심하지 않으세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가? 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고자 하시는가?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믿음이 단순히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것을 그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증거되게 하시기 위해? 세상에 증거되게 하시기 위해.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는 겁니다. 기생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금 두 정탐꾼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기생 라합의 신앙을,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기생 라합은 무엇을 통해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의 생활 가운데 그 온 가나안 지역에 무엇을 증거하셨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또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반석에 물이 나게 하시고 그리고 아모리 족속을 물리치시고 미디안 족속을 무너뜨리시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생활 가운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 새벽마다 만나를 주신 하나님, 며칠하기로 그들의 허기를 채워주신 하나님, 시내산에서 구름 영광 중에 임하셔서 그들에게 직접 계명을 안겨주신 하나님,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 통해 온 가나안 족속에게 알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위로는 하늘에서도 땅에서는 아래로는 땅에서도 오직 그들과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사실을 온 가나안 족속에게 알리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통해 알리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 알리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믿음을 얻은 그 기생 라합을 통해 또다시 두 정탐꾼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신앙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디모데 지체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고자 하는 것,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은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이지만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우리를 통해 그 믿음이 증거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원하기로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정말 복음과 삶의 일치를 이루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기생 라합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복음을 들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믿음으로 영혼 구원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렇게 여러분들을 통해 구원받은 그 영혼들을 통해 다시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를 가질 수 있기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